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 책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의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원수의 마음을 바꾸는 법. 두 번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원수의 마음을 바꾸는 법입니다. 원수의 마음을 바꾸는 법. 사람은 영혼은 막지만 육신이라는 놈은 둔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인생은 업의 고리로 이어져 있다. 업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심신활동과 행위를 말하는데 직업에 업자가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선업을 행하는가, 악업을 행하는가에 있다. 남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업을 짓는 일은 선업이고 도둑질이나 사기를 쳐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먹고 살면 악업이다. 사람은 이지적인 인격체라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선업인지 악업인지 분별할 줄 안다. 이것도 모르면 한갓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좋은 인연은 선업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내가 상대에게 잘못하거나 상대가 나에게 잘못하면 악업의 결과로 나타나서 원수지간이 된다. 상호간의 좋지 못한 업의 충돌로 인해 나쁜 기류가 흐르게 되고 기운이 탁해져서 좋지 못한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원수지간이 되는 건 남의 탓이 아니라 그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 그런데 어떤가? 사람들은 잘못되기만 하면 무조건 남의 탓만 한다. 어찌 보면 도둑 맞은 것도 문단속을 잘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고 사기를 당한 것도 자기 욕심 때문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오직 도둑과 사기꾼만 탓한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이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왜 원수지간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되고 원수를 이해하게 되어 전생부터 이어온 업의 고리를 단번에 끊어낼 수 있다. 그로 인해 발생했던 탁한 기운이 사라져서 마침내 좋은 기운이 몰려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원수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즉, 원수가 된 원리를 제대로 깨우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도둑이나 사기꾼이 주위에 근접조차 못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이다. 이곳은 늘 탁한 기운과 좋은 기운이 공존하지만 원수를 자꾸 미워하게 되면 나쁜 기운이 나에게로 몰려와서 더욱더 나쁜 일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되도록이면 버려야 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편이나 아내,
시어머니, 시누이를 자꾸 미워하는 등 고부간의 갈등이 깊어지면 그 집안이 콩가루가 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그런 과정에서는 병도 전염병처럼 들끓게 된다. 불교에서는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업을 신구의 삼업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은 입으로 짓는 구업이다. 오죽하면 법구경에서는 입안에 도끼가 있다고 하겠는가. 평소에 아무리 잘하더라도 입 한번 잘못 사용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원수가 되는 걸 그동안 많이 보아왔다.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도 다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에 따른 것이지만 희한하게도 업은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움직일 뿐 그 실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 그래서 악업이 더 무섭다는 것이다. 길을 가다가 묻지마 살인이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도 이런 악업 때문이다. 이러한 업의 원리를 깨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한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원수지간이던 부부가 이러한 업의 원리를 깨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는 평생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산다. 진실로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요, 나는 당신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고부지간도 좋아하게 되고 며느리와 시누이도 바뀌게 된다. 이렇듯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살게 된다. 그렇다고 단번에 원수지간이던 사람이 빨리 가까워지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씩 다가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화해가 되고 나중에는 평생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이가 바로 원수지간이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도 그렇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지금은 서로가 협력하지 못하면 발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정도 그렇다는 말이다. 원래 사람의 영혼은 막지만 육신이라는 놈은 둔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이해관계를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설령 남편과 아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조건 없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좋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도 점점 열리게 된다. 상대방이 돌아오는데 만약 100일이 걸린다면 적어도 30일은 무조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70일 후면 틀림없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원수지간이던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대자연의 3대7 법칙이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꽃이 져서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이 세상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
지금 당신 앞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동시에 놓여 있다고 가정한 뒤 묻겠다. 당신은 선악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남을 이롭게 하면 선한 것이고 해를 끼치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어떤가? 살다 보면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선이고 남의 입장에서 보면 악이 되는 일이 많다. 대개 선악의 기준은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지만 이 또한 개인의 이기심에 의한 것이므로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럼 누가 선악을 결정할까? 불교에서는 마음이 선악을 구분한다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절대자인 하나님만이 오직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불교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쫓는다는 의미에서는 그 기준이 기독교보다는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양심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흡하다. 그리고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둘 다 명확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누가 선악의 기준을 가릴 수 있을까? 만약 누군가가 순간마다 옳고 그름과 선악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거의 신의 경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단지 인간의 눈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럼 누가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을까? 오직 우주를 관할하고 있는 전지전능한 대자연만이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자연은 신적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관할하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신불산에서 17년 동안 치열하게 수행하며 증득한 결론이다. 내가 신불산에 들어가 무당들이 구슬하고 남긴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청소하며 17년 동안 수행했던 이유는 세상을 바꿀 대단한 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아무도 몰래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기 위해 입산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물소리와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꽃과 나무들과 온갖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생의 기쁨과 경의를 느꼈다. 그로 인해 삶에 대한 강한 의문이 몸속에서 용솟음치기 시작했고 그 의문이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다. 이처럼 대자연은 내 삶을 지탱해준 버팀목이 되었고 수행 생활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결코 짧지 않았던 17년이란 세월이 지금은 하룻밤과 같다는 걸 느낀다. 나는 바위 위에서 좌선하면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내 몸을 대자연 속에 맡겨두었다. 그때 나를 치열한 수행으로 이끌었던 갈망은 대자연 속의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다. 이것은 지금도 나를 이끌고 있는 화두이다. 또한 수행 중에 내가 끊임없이 부딪힌 것은 선악에 대한 분별심이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내가 제대로만 판단할 수 있다면 생에 대한 명징한 해답이 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보다도
더 깊은 대자연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과 귀로 듣게 되었다. 그때 나는 이 우주가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는 원리를 알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오직 대자연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이는 어떤 종교의 가르침보다도 깊고 오묘한 진리였다. 많은 이들은 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신불산에서 17년 동안 깨달았다는 것이 겨우 이것인가? 라고 비웃거나 반문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꽃이 져서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이 세상은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쉬지 않고 움직인다. 따라서 대자연의 법칙을 따르면 선이요, 역행하면 악임을 알았던 것이다. 인간은 자신과 맞지 않으면 쉽게 배신한다. 하지만 대자연은 100년, 1000년, 억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대자연의 진리를 잊고 산다. 내 말의 요지는 인간의 잣대로서 선악과 옳고 그름을 굳이 분별하지 않아도 대자연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선악의 업보를 내린다는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깨달음인가. 지금 이 순간 대자연의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100배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책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에서 두 가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책에 대한 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자 천공, 발행처 마음서재입니다. 1부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에서 원수의 마음을 바꾸는 법,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많지요. 여러분 없으신가요? 가장 큰 원수는 누구일까요?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가 가장 큰 원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원수가 부부래요. 전생에 업이 있어서 그 업을 갚으라고 이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수는 그러면 가장 여러분이 내가 정말 원수는 누굴까 궁금하시면 족보를 보면 그 순서대로 나와 있대요. 네, 여러분 족보 없으신가요? 원수의 마음을 바꾸는 법. 우리가 전생을 안 믿는 분도 계시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행동에 의해 업이 쌓였다고 합니다. 행동과 말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업이 쌓여서 그거를 풀라고 이러한 인연으로, 원수의 인연으로 맺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떤 걸 잘못한 행동이 있어서, 내가 어떤 말을 잘못한 게 있어서 상대방과 원수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공부를 하다 보면 원수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앞에 있는 원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요. 대자연은 아무리 코로나가 왔어도 0.1mm의 오차도 없이 흘렀습니다. 정말 궁금하지요? 이렇게 대자연은 0.1mm 오차도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 선과 악, 이것은 어떤 잣대로 판단이 될까요? 본책에서는 대자연의 법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라고 봅니다. 약간 난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정말로 즐겁고 기쁜 하루 만드세요.